요한 1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처음 1절에 보면 하나의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어떤 이유로 썼다고 그래요? 1절에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야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미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 1서 1장에 보면 죄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이 요한 1서 속의 거짓 교사들, 초기 유대교 영지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 소위 그들이라고 하는 그룹이죠. 그죠?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빛, 그 진리의 빛, 영지라고 하는 그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것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의 빛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구와 우리 간의 합일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의 주님,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 초기교회 영지주의자부터 요한의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어진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와 고난의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게 고난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고난의 바다라고 해서 인생은 고해라고까지 얘기한단 말이죠. 그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고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신앙인으로 단련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치 지식의 빛으로 왔고 그리고 가현적으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였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잘못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그들을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신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분명하게 다시 확인되는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었다는 그런 분명한 사실과 그런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오늘 또 역할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함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것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보혜사. 원보혜사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 1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혜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누가 그것을 들으시는 겁니까? 바로 하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대언의 말씀을 오늘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리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성서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인 것을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거짓 교사를 따라간 그들은
그들은 바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저 영적인 지식의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합일돼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아니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진리에게 떠나게 만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신인 합일서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영지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단지 그 영지라고 하는 구원의 빛을 내가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 교회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감정이 상했던지 뭐가 상했던지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그룹이 지어져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듣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뛰쳐나가서 교회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다시 또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역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다투는 거예요. 그 버릇이, 그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의 버릇이 뭐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뛰쳐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오늘 그런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분명한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또 한다면, 아니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사랑의 계명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론적인 속죄론적인 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반대편에 있는 거짓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공동체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요한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파편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속에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고 있어요. 진리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서로가 사랑하며 화해하며 세상을 향해서 화목의 제물로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그런 역할을
세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작은 공동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